할렐루야. 저희 올해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고난 주간에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계속 고난 얘기라는 거 보니까 힘드셨구나. 힘든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진짜 뭐냐면 이게 놀라운 그거거든요. 왜 고난을 받게 하셨고 왜 그때 그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실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봤지? 봤지? 니네 지금 원수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봤지? 네 안에 진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봤지? 내가 부활로 새롭게 하겠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고쳐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그랬지 네 마음을 내가 바꿔줄 거야 한 게 아닙니다. 잠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어지는 게 이 부활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이제부터 뭐 하시냐면 부활절 오늘 끝났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앞으로의 40일을 그 제자들과 함께 뭘 하실까요? 계속해서 그 부활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날이 오늘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된 그 일주일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간은 진짜 거룩한 주간인 거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정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데, 우리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셔야 될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뭘까? 그건 뭐냐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준비하는 것들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PPT. 오늘 잘할 것 같아요, 그죠? 화이팅!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할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이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자연적으로 죽으셨을까요?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냥 이제 생명이 끝나갔다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이게 그 시간 순서로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행적을 보면 언제냐면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요거 한번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고난을 받으셨을까 봤을 때 우리랑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이해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저녁 6시.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언제냐면, 자 보세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6시 이후가 금요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은 언제예요? 목요일에 12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라는 거죠. 새벽 2시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던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몇 시에 왔냐면 유다가 3시에 옵니다. 3시. 이해됐어요? 3시, 새벽 3시, 금요일 새벽 3시 와서 그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셔요. 그리고 공회,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 쓴 게 새벽 5시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 그때 첫 번째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걸 해서 막 고소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옷을 찢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갖고 구름 타고 오는 거 보리라. 내가 무슨 말을 들으리요? 찢으면서 끌고 가는, 그게 새벽 5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세운 게 새벽 7시, 아침 7시. 보면은 그리고 7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12시. 그러면은 새벽 5시부터 7시간 만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요일 12시까지, 금요일 아침 새벽 5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12시까지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이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졸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12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실 때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 이루어야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죽음에게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같이 다른 두 강도처럼 견디다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 본인이 죽음을 오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사망은, 죽음은, 사탄은 예스 이런 거죠. 뭐예요? 야, 이제 하나님 아들 죽였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은 나밖에 없다. 이제 사탄이 나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딱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이게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가 왜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에덴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착각을 한 거죠. 사탄이 뭘 착각해요? 예수를 죽이면 내가 영원한 통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을 어긴 거죠. 왜 어겼을까요? 뭘 어겼을까요? 누구만 죽일 수 있을까요? 누구만 죽일 수 있을까요? 죄인만 죽여야 사탄의 권세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사망이 이 예수님을 삼켰다고 해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삼킴으로 하면서 그 죽음의 권세의 모든 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죄인만 죽어야 되는데 죄인만 죽일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죽이는 말미암아 스스로 이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왜요? 아담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통치의 권세를 갖고 왔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신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겼다고 적는데 3시에 다 이루었다. 뭘 이뤘지? 그랬더니 그때 한 거죠. 이게 불법이 됐구나. 내가 진짜 죄 없는 사람 죽이는 마음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망으로 이 죄인들을 다루는 거는 불법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지옥문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문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는 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누구도 그 지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젠 진짜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죄인을 죄를 지면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끌어갈 수 없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다만 속일 수 있는 거죠. 고난주간이 왜 힘듭니까? 거룩한 주간이 왜 힘들어요? 계속 사탄은 이 부활의 이 합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타나는 죄, 나타나는 연약함, 나타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 봐.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성을 끊어줄 수 없나 봐. 나는 변할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걸로 계속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너는 안 돼. 너는 이 문제 해결 안 돼. 너는 그냥 이렇게 끝날 거야. 네 미래. 아까 간증 사실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간증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하면 오씨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그 얘들과 막 그 묘사들과 장난 아니다. 막 열이고 막 감동받았다니까요. 나보다 내 설교보다 은혜 받을 것 같아서 아이씨 오늘 설교면 안 되는데 이런 날은 이런 기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겠는데 농담 아니야 진짜 그런 거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만은 있지만 내가 속지만 않으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또 어떻게 하는 사탄은 봐봐 부활절인데 야 네 문제 해결됐어? 네 죄 해결됐어? 너 계속 똑같잖아. 너 그대로잖아.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자 부활절 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계속 그분이 집중하셨던 어디예요? 예루살렘.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려. 그래서 제자를 말리잖아요. 왜요?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을 하여다 우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왕으로, 메시아로.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아니 내가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죠?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혹이 있는 거 뭐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메시아로 인정받네? 십자가를 안 져도 내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그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한쪽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 이쪽은 어딜까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로마 진영.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대 진영지. 사람들이 왕이시여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길 바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면 로마 군대의 군사 기지로 가길 원하셨을까요? 군사 기지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그 성문으로 딱 들어갔을 때 주시하기 시작해요. 뭘 주시해요? 자, 이제 우리 왕이 저 로마 군대를 깨부수러 가시겠구나. 저기 가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나귀를 터덕터덕 하시고 예루살렘 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 미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때려부시라는데 때려부시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부셔? 미친놈이구나 이거. 우리가 속았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러 갑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로마 군대에 가서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으로 성전 청소하신다고 그 깽판 치시고 깽판 치신 거잖아요. 막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거기에 돈 바꾼 자들과 그걸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만약에 저 유대에서 가장 먼 데가 오는데 한 달이 걸린 데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러.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제사 드리러 양을 끌고 이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걸 끌고 와. 끌고 오다가 29일째 오다가 30일째 됐는데 얘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새로운 양을 갖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거기서 잘 길러서 팔고. 그리고 온갖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내는 예물은 그 나라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전에 바치는 돈은, 화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깽판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람들은 미친놈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우리 안에 계속 뭐랑 충돌이 되냐면 이 부활의 시즌 가운데 지금부터 40일은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예스하고 지금까지 금식해서 미디어 금식하고 막 조심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 또 그냥 휘 꼬라박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했던 거, 그 고난주간에 그 연습했던 거를 계속 연장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더 받아서 온전케 될 것인가, 이 부활의 생명을 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공동체 얘기하고 했잖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야 오늘 당장 딱 미디어 금식 끝나서 에이 내일 있다 12시간 유튜브 보고 영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또 속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습관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결국은 죽음은 자신이 붙잡을 수 없는 한 분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 권세가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시편 107장 10절 14, 16절에 시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삶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는,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위치는 부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위치는 어딜까요? 이제 우리 바라봐야 될 그곳은 어딜까요? 에? 어딜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에? 맞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아 할렐루야. 저 맞았다는 표정. 하나 했다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그 다음 계속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갈 곳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 다음 어디요? 승천할 기약이 가까움에 나는 반드시 하늘로 올려져야 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냐면 그때 여러분 그분만 가시고 빠이빠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됐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디 가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분과 올라갈 준비를.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함께 들어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뭐예요? 지금 자 날아갈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기대하니까 그 기대감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지금 금식했던 거룩한 습관을 깨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잖아요. 우리 튀니지 가는 팀들, 자 비행기 타러 갈 때 어디 통과해요? 엑스레이 통과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삑 거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빼놓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 갈 때도 죄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삑 그러면 내려가는데 지금 거룩해졌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입혀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가볍게 내 죄를 끊어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우편에 앉아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올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시간을 보면 올해 8월까지가 한 해예요. 9월부터 새로운 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4월달 올라가면 나머지 4개월을 뭘로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통치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는 시즌인 거예요. 지금 그냥 맨날 땅에서 땅의 문제들만 박박기는 게 아니라 이때 올라가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죄를 끊어내고 통치하고 이기는 그 길이 4개월 동안 펼쳐지는 시즌.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습관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 그 후에 열흘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을 인치시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사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뭐냐면 정말 옆에 있는 뭐냐면 변호사예요.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변호사가 항상 죄인 옆에 동행했어요. 갈 때 변호사가 같이 가면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옆에서 계속 가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 불법이야.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너한테 정죄하지. 불법인데 야 너 쟤한테 상대하지 마. 그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제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딱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사탄이 나한테 정죄감 주고 뭔가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왜 어둠을 끌어갈 때마다 내가 이게 아니면 얘가 사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제 변호사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그런 관계들까지 가기 위해서 이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그 우리 말씀이 맞는 거죠. 뭐예요?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죄와 예루살렘과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늘의 우리 자리에 그 마음을 두어야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제 그 원수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그 지옥의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로 이제 열쇠가 넘어온 거예요. 이분이 열지 않으시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한 거예요. 왜? 이분이 이것을 가시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3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이 보이지 않는 부활의 이야기의 한 편이에요. 근데 보이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이는 이야기는 제가 강추하는 게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아세요? 리 스트로벨. 예, 그거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 드릴 텐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건 들어보셨죠?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그 영화 보셨어요? 예,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세큘러 예일당 나온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변증을 해요.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도 이 부활의 이야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이제 그게 그리스 신화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디오니소스라는 어떤 그 신이 그 죽었다가 타이탄이 다 찢어버려. 이 타이탄을. 그래서 먹어버려 타이탄들이.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전에 있었다 이렇게 외치는데, 변증학자가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이 뭐라면 계속 아니 증거는 없는데 그게 있었다니까. 아니 정확하게 증거를 대보라고. 예수님 이전에 이야기가 기록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도자기에 새겨진 그 그림이 그거 비슷한 이야기야. 아니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는 신화가 있었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변증해서.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어떤 역사학자가 정치적 의도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협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이득을 위해서 왜곡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예수는 역사라는 그분의 그 리스트로벨이 평생을 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났다면 이건 세상이 자기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진짜인 거예요. 이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걸 발명해서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까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던,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가 보이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한테 작용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순교하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 보라, 결혼식 날이로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죠. 내가 신랑을 만날 그 결혼식 날이로, 내가 순교한 날이 그 신랑을 만나는 결혼식 날이다. 기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정말 찰나거든요. 정말 금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야, 니네들 나중에 살아봐. 그때 나이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는 그게 전혀 여러분같이 그 영한 사람들한테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내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결국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서 이 땅의 삶에서의 문제를 두려워서 덜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 진짜 오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식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너무 기뻐진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주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이 부활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 달려졌고, 그 순간에 내가 사람들의 인기와 그 칭찬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때 끝까지 한 번도 그 눈을 십자가에 떼지 않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됐습니까? 결국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 인사는 40일 동안,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인사를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부활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떤 기도냐면,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서로 계속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하신 걸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진짜 그분의 부활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계속해서 말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 계속해서 아까 너무 간증이 너무 파워풀해서 내 기억이 다 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길로 가려 때면 아니 이거라니까, 아니 다른 거 아니 이거 오기라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는, 잡아주는 이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맞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계속해서 부활절 하루 끝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부활했네. 우리 형제 부활했네. 와, 이 안에 우리는 막 그죠. 근데 막 이런 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했나? 내 감정이 변했나? 내가 뭔가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예요? 영의 차원으로. 그건 다 생각해 보세요. 영의 차원의 일들은 나중에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풀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는 순간, 정말 기대하지 않는 순간,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당장 뭐가 보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명을 계속 구하면, 계속 생명을 부으면 어느 날 이게 폭발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그분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있으면 자꾸 의심 들고 시험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인커리지 하라고요. 계속 된다,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부만 일하신다. 이걸 교회가 하는 게 뭐냐,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간증이 나오는 거죠.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간증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생명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너무 신나는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북아프리카 갑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세뇌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언제 또 훈련할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저기서 재밌게 잘 뭐 사역하고 새로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몸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가신 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심지 않으면 그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약간 그 글로벌 문화인데, 내가 참여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함께 가지 않아도 생각 안 해도 함께 가는 겁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셔야 되고 같이 심으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의 문화이기도 한데 뭐냐면 자꾸 뭐 돈 5불 이런 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1불, 아니 그건 진짜 째째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 그건 율법 아니야. 아니,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왠지 아세요? 훈련 왜 하는 줄 아세요? 훈련? 여러분 왜 훈련 왜 하시는지 알아요? 훈련은 사람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훈련은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잠깐 이게 변화는 될 수 있지만 진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은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그것이 훈련 자체가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누가 순종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1불이라도 2불이라도 그냥 내가 심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으라니까 심는 거죠. 50센트라도 20센트라도 심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했느냐는 그건 하나님 카운트 안 하시고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가잖아요. 팀들이 갑니다. 여러분, 팀들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나 뭐 기차나, 그러니까 모로코에 만약 기차 타시나요? 기차 타시겠죠? 기차 타면 기차가 어떻게 됐냐면, 영화에서 보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렇게 서로 마주 앉고 앉는 방이 있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 쭉 열면 사람도 알고 뭐 이렇게 독립군들 이렇게 옆에 앉아 있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얘기할 걸 너무 좋아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말 붙여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고서 미쳐서 말을 막 해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 이분들이 요즘에 영어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불어만 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불어 아랍어를 대충 제가 불간해서 대충 알아먹었는데, 이제는 영어랑 불어랑 아랍어를 섞어버리니까 이게 3개가 섞어버리니까 도대체 뭔가 깐도 안 잡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저번에 결혼하는데 딱 앉았는데 이러죠. 할아버지가 How are you? 딱 그러죠. Fine, thank you, and이죠. 저희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Do you have a religion? 딱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Muslim?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 긴장하잖아요. 우리 신분을 가르쳐야 돼. 난 크리스찬인 거 절대 남이 알리면 안 돼. 내가 이거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에요. 뭐냐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네? 아니 그냥 편하게, 그냥 라우드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굴까요? 가장 혐오하는 사람. 우리 빨간 옷 임영재님?
맞췄으면 좋겠다. 뭐 갈망. 이거 역습인데. 가장 무슬림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혐오, 미워하고 아우 저 사람 아우 구역질나 이렇게. 디스커스팅한 사람. 모르겠어요. 기껏이 한국말 잘하게 생겼는데 한국말 못해. 미안해요. 자, 뭘까요? 누굴까요? 이때 얘기할까요? 그건 세브로 누구냐면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혐오스러운 사람. 이해되세요? 어떻게 영을 가진 인간이 신을 믿지 않아? 이게 제일 돼지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I'm Christian 그게 아무렇지 않아. 그 대신에 막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라를 믿기 위해서 막 전도해요.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괜찮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는데 막 괜히 긴장해갖고 나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 자녀 한 분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 중에 재밌던 일이 뭐냐면 훈련을 받은 거죠. 어디 가서 아빠가 선교사란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아빠 그리고 갔어. 그런데 교회 가서도 미리 얘기하는 거지. 얘가 뭐라고? 거기 목사님한테 우리 아빠는요 성경도 안 보고요 말씀도 안 읽고요 그냥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막 살아요. 아버지, 저 선교사가 왜 저러지? 근데 얘는 훈련을 너무 받아서 하지 않는 얘기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냐면 모세오경 믿습니다. 시편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지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보안이 철저해서 우리 절대 우리 신분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막 선생님이라 부르고 사장님이라 부르고 막 이러지만, 불면 그러지만 이 믿음에 관해서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되게 중요한 하나를,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툴을 하나 드릴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왔죠? PPT 시작되신 거죠? 자, 제가 또 뒤로 올라가. 여기서 선 두 개만. 여기까지.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어려워요. PPT를 내가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게 여러분 오늘 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 가시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여기도 무슬림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고,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게 이분들이 미쳤어요. 뭐에 미쳤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미친 사람들이 만든 전도법이에요. 이걸 그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림 잘 그리신 분들은 이게 선을 두 개 그리시고, 이게 다 PPT로 만들어 놓은 건 여기서 제가 여러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불가능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를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종이 하나에다가 선 두 개를 그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예요? 여러분은 무슬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아니죠. 여러분 부르세요. 인샬라 해줘. 인샬라. 개정시켰습니다. 무슬림들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자기 예수님 모르는 무슬림, 알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부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바꾼 그림 하나를, 아주 흥미로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질문들이 중요해요. 무슬림한테는. 특별히 전 선교 갔을 때. 왜냐하면 이랬을 때 강제 개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질문 안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하면은, 신고하면은 우리는 강제 개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개종이 아니에요. 들어보려고 허락한 거예요. 이제 됐죠? 이게 무슬림 전도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시죠? 천국에 가기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다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 좀 나이가 서른이시, 나이가 좀 되셨군요. 네, 네. 혹시 선생님은 죄를 완전히 사함 받으셨습니까? 알라가 다 죄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나요? 알라가. 너 숨은 크리스천이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반드시 심판날이 오는데 그날에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무슬림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슬림의 심판은 뭐냐면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과 죄가 어떻게 될까요? 착한 일이 많아서 죄가 가벼워지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마단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무슬림 하려면 뭐야? 자, 형제 오늘 그냥 합시다. 나랑 그냥 어쩔 수 없어. 제일 가까우니까 사기를 쳤어. 전혀 사기 시기 얼굴이 아니지만 사기를 쳤어.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한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야, 이 사기꾼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니야 그랬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해요. 이해되세요? 다 밝혔어. 자, 증거 봐봐. 네가 은행 어카운트에서 내 100만 불 빼갔잖아.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막 강하게 부정해요. 다 증거가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니면 이 형제가 한 번만 더 미안해요. 형제가 날 때렸어. 진짜 얼굴을 쪄서 코피가 부러웠어. 그러면 나를 폭행이잖아. 너 폭행했잖아. 근데 아니야 막 이렇게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왜? 여기 맞았어요. 그렇게 하나 더. 들키면 안 돼요. 왜? 이게 어렵죠. 그래서 들키면 알았다고 되게 잘했어. 왜냐면 들키면 그때부터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들키자 내가 인정하려면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졌어? 몰라? 죄가 아니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 왜? 이쪽이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죄가 아니야. 때렸어도 아니야 막 괴기다가 결국 법정 가서 죄인이야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 죄라는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 죄 몰래 딱 나쁜 말하고 진짜 지었을 때 우리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들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충격 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제 죄가 100%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때 이 무슬림들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100%라고? 어떻게? 나는 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오케이. 여기까지. 나는 절대로 뭐예요? 이 100%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 사람이 10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하나 넘겨주세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거나 또 내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어떤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믿기 때문에 내가 100% 죄를 사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길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길을 찾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고 믿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뭐예요?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건 선행, 착한 일, 기도, 금식,
구제가 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들 통해서도 이 사람들 뭐라고요? 100% 죄가 사함받지 못는데 나는 내가 아는 길은 천국에 갈 수는 100%를 알고 있다니까 이 무슬림들은 갑자기 이거 뭐지? 흔들리는 거. 진짜 구하는 사람들. 날라리들은 이렇게 해도 뭐 그냥 그거는 아닌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도 날라리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절 있지 않았나요? 그죠? 인정합시다. 예, 우리도 그런 날라리 있었잖아요. 지금도 살짝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나도. 예, 그러나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죠. 이제 뭐예요? 여기서 한번 더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눠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하죠. 아직 짜잔, 부든 거 빼고요. 오케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거룩, 반짝반짝반짝, 거룩, 영광. 저걸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를 그냥 이 PPT가 아니라 그리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때마다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중에 거룩한 분.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뭘까요?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많은 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또 그래서 이분 설명,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또 뒤집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무슬림들 또 흔들립니다. 이 포인트에서.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마워요. 잘 몰라줘서. 내가 가르칠 맛이 나잖아. 이게 뭐, 알면 내가 여기 왜 가르쳐서. 뭐냐면은 모하메시잖아요. 이슬람의 선지자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인데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신학 가운데는 기적을 못 베풀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드 성전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까. 거기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함에서는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냐면 뭐냐면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직 30도 안 됐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옵니다. 구약 모세 오경에 보면 자, 나쓰자. 구약 모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사람과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 지우시고 네, 거기까지. 여기 세상까지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그 토라에 있는데 성경 말씀 잘 안 읽는구나. 하여튼 거기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 는 먹되 뭐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나오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정령 죽으리라 네가 너의 눈을 박아서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었어요. 이거 또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현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첫 번째,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았어요. 할렐루야. 수치심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뭐냐면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러니까 죄가 주는 권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죄였을 때 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첫 번째, 그런데 첫 번째 수치심을 느껴서 뭐래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생겼을 때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피해 숨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피해서 숨을 수 있나요? 어렵죠, 그죠? 숨어 보셨나 봐요, 그죠? 예, 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피해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하세요? 벌을 주시는데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뭐예요?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이들에게 죄로 인한 삭스 뭐예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 무슬림의 중요한 포인트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몇 번의 죄를 지었나요? 한 번. 자, 몇 번의 죄를 지었나요? 몇 번의 죄? 예, 한 번의 죄를 지었어요. 한 번, 예, 한 번의 죄. 강조하기 위한 뜸들임. 자, 한 번의 죄를 써요. 이타면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한 가지 선악과를 따본 한 가지 죄를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다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무슬림들에게도 뭐 읽는다고 했죠? 뭐 믿는다고 했죠? 선지서를 믿어요. 선지서에는 모든 저 구원자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다 찾아주면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했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서 아주 재미난 일을, 흥미로운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들이 자신을 수치를 가기 위해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들의 옷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이 죽고 피를 흘려야 돼요. 요거를 잘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할 때 나오지 마시고, 자, 이제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 그게 나와 있죠. 모세오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무슬림도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알듯이 하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우리 조상들이 모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이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거든요, 이 사람들. 그런데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저 거룩한 분이. 그런데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제가. 요한이에요. 다팔부구자 나팔 이렇게 받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마지막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려셨다가 다시 나중에 심판 때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구원자이신 거죠. 예? 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면서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선지서에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거.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만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100% 죄안받고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 구원자를 믿으시고 저 길을 믿으시고 저 어린 양 되신 마지막 희생제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접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 한 편의 이 작은 그 PPT였지만 이 안에 진짜 이분들이 이슬람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를 만들면서 어디서 그 무슬림들에게 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릴까 고민하면서 각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무슬림들한테는 저 한 번의 죄라는 거, 그리고 100%라는 거, 그리고 저 구원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지금도 양을 잡잖아요. 바이람이라 해서 이들이 양을 잡는다고 제사를. 그런데 그 피가 그 제사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거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들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이번 우리 튀니지 트립 가운데 who knows? 진짜 여러분들이 막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뭐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2시간 3시간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적절하게 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것들을 설명해서 이 사람이 알게,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 많이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분은 사람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통로가 돼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준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지금 사는 대로 그 예수님에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 통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이 과정을, 이게 Any3라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이게 무슨 드는 건데 anyone, anywhere, anytime,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이를 하나 가지고 연습하시면,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전체, 오늘 부활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모든 설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점점 나한테 확신할 수 있고, 아마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튀니지 가서 이 훈련을 했어요. 튀니지 가서 우리 용역쌤하고 귀현쌤 가정하고 여러분 가시는 그곳에서 이 두 과정을 이거를 2박 3일 동안 이 앞에도 많은 티칭들이 있거든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다른 선교사님 가정하고 함께해서 이것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것에 대한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 찾고 계시고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열망보다 그분이 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가르쳐달라 그러자,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 의미는 뭐냐면 어깨는 피고 다리는 30cm 벌리고 하늘을, 이거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그게 배우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는 거죠. 이 기도문을 주는 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갖고 싶던. 그런데 그 기도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도하고 싶은, 내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것만 다 뽑아놓는데 거기에 뭐냐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원 구원이고 성경 거죠. 이 땅에 아직 예배받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 부활의 얘기 가운데 복음과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진짜 부활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 지금 이 부활의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선교팀들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오순절과 이 40일 동안 그 부활의 시즌 가운데 그 땅에 가서 또 불가리아의 모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익사이팅한, 금식하고 울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페스트가 아니라 피스트하는 그 기간에 어떻게 될까? 나가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간 팀들이 그곳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할렐루야, 나간 팀들이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잔치 벌이고, 여기서도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정말 이 선교가 완성되어진 일에 우리 사랑하는 CT 선출교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또 다 예수 믿고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죠. 모든 분들이 다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해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내 문제, 내 상황, 이 땅의 것들만 붙잡으면 진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은요 다 먹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뭐예요? 땅에 있을 때 뭐가 있어? 땅에는요 불뱀이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 불뱀의 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물은 불뱀의 독이 나를 계속해서 이 땅으로 잘 끌어내리는 거죠. 넌 죽었다, 넌 죄인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것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 복음의 이야기로,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우리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써야 할 그 이야기들을 반드시 써가게 하시고, 함께 이 CT 선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써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앞으로의 이 소망이 앞으로의 살아갈 이 날들이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의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오늘도 인정하고 살아내며